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일 이와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좌우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기적의 7일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면서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훈련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노트를 꼼꼼히 하나씩 읽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그 노트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노트를 작성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난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웃음을 자아냈던 내용이 있는데요, 많은 감사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닭백숙이 맛있게 되어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감자탕이 맛있게 끓여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매우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소한 것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큰 이익을 얻거나 어떠한 큰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소소하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산책하다가 만난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손주들이 집에 찾아와서 슬립오브를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출근하는데 차가 막히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간밤에 단잠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대단하고 큰 것들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많아서 여러분 제가 많은 은혜 받았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감사의 이 믿음의 기둥 탁 든든하게 세워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낸 후에 우리들은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교회력이 절기가 변환이 되는 첫 주일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이 신년입니다. 우리는 아직 달력 12월 달 한 장에 남아있지만 교회력은 대강절 첫 주일이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력 절기상 첫 출발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을 다시 한번 잡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으로 출발을 해서 교회력은 11월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출발을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굳게 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는 또다시 한번 닭백숙에 감사하고 국 끓인 것에 감사하고 김치찌개 끓인 것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 삶으로 다시 한번 1년을 우리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이 믿음이 대강절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강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는 초가 촛불이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교회력은 보라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대망을 기리는 그런 절기로 보내며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며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촛불은 우리는 희망을 의미하는 촛불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를 의미하는 촛불이고,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사랑을 의미하는 촛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강절 한 주 한 주 촛불을 하나씩 밝혀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희망을 살려내고 평화의 불꽃을 이뤄내고 죽어있는 우리들의 기쁨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촛불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이 이 세상을 여전히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믿음을 지닌 것을 언급을 했지요.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는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자리입니다. 집도 익숙하고 타고 다니는 차도 익숙하고 직장도 익숙하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20년, 30년 이렇게 지내면서 그 자리가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 일상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가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이 시간만 거룩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절을 보낸 이 믿음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삶의 지혜를 담은 예언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 제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스승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행위, 모든 기도가 곧 종교가 아닙니까? 심지어 두 손에 돌을 쪼고 배틀을 손질하는 동안에도 영혼 속에서 언제나 솟아나는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것 또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시간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고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고 이것은 내 육체를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시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내 생에 살아가는 모든 발자국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경이로운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또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삶 속에 또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그 삶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지요. 어제 새벽 예배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신앙,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나태하고 교만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사과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맺은 열매가 자기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허락된 사과나무를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구어가고 함께 일을 하여서
사과나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점점 우리 곁에 오실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실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지녀야 하는 것이지요. 대강절 첫째 줄에 읽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일상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40절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지요. 41절에서는 두 여자가 맷돌질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어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읽어본다면,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손에 먼지와 기름을 묻혀가며 일하는 모습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자녀들을 돌보고 산책하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즉 자기가 주어진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40절과 4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모습, 특별한 사건, 특별한 계기, 특별한 것만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평상시의 평범한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감사와 은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일상을 살아도 이 두 사람이 구별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겪게 될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장소에서 일상의 복을 누리며 살아도 그들의 마지막 때의 운명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료도, 친척도, 부모님도, 아내나 남편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절대적인 이 사건 속에서 겪게 될 운명 속에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겪게 될 똑같은 그 일상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때가 왔을 때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40절, 41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차이는 이때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구별할 것 없이 잘 준비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 속에 36절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안다는 사실이죠. 그때가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같은 일상을 보내도록 같은 일상을 보낼지라도 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읽혀지십니까?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혹시 두려움으로 읽혀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살아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희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종적인 놀라운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아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모두가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하지요. 특별히 새로운 천년이 시작할 때 1999년 이때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측하는 예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윌리엄 밀러 1844년 3월 21일에 예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찰스 러셀은 1874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장하였고 1914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짓 예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때가 언제인지, 심지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은 이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이 궁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다미선교회가 새천년 맞기 8년 전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중부양될 것이라고 다 믿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짓으로 꾸민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즉 종말의 때를 예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아주 소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 일상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말의 때가 언제 올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종말의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라면 집이 중요하겠습니까? 자식 교육이 중요하겠습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이 중요해서 뭐 하나 중요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날이 12월 1일이라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위에서 언급한 다미선교회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TV에서도 그때 하도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이슈가 되어서 중계를 해 주었죠. 예언한 재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당에 모인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재림의 때가 된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완전히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온 성도들이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가 예배당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시간이 되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자기들이 믿은 것에 대해서 부정한 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완전히 또 예배당이 뭐 험한 말과 뭐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어나면서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 한국의 다미선교회 1992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늦은 겁니다. 그들의 삶은 이미 완전히 다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삶이어야 하는데 그 일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초현실적인 일들만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이 오시는 날은 계속 미루어지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재림은 지연되어서 2022년을 넘어가고 있고 2023년도
새로운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분명히 믿지만 2022년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으로 우리 조금의 위안을 받지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나 하나만의 욕심인가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 가족에 대한 문제만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이었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명령도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즉 구원의 사건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여러분, 이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2000년 동안 기다린 저희들의 이 기다림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전해야 되고 모든 민족이 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기를 기대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동료들 중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까지 지연된 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십자가의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둘이 같이 밭에서 일해도 한 사람만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이뤄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는 나태함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이상 지연이 되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재림은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는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돌아보시고 복음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때를 모르는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물론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보면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저는 그 때를 모르고 주님께서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말의 때를 알면 고통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삶이 다 그냥 파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야 이전까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끼친 나쁜 영향들, 거짓 그런 예언자들이 끼친 영향들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저는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모른다고 나태한 삶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삶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일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곳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약속의 때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 나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지니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의 때는 곧 도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샴보가님께 온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입니다.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대강절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주제는 희망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서 상처받고 사람의 배신과 사람의 이런 상처 속에서 살아가던 이런 위축된 우리들의 삶, 세상의 실패와 세상의 아픔 속에서 늘 가슴 저리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엉켜버린 이 삶의 문제, 여러분, 그날이 오면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어린 양과 표범이 함께 놀 것이고, 그날이 오면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날이 오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서 함께 장난질을 하는, 그날이 오면 모든 곳에서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하실 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 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지금 현실의 아픔을 이기게 하고, 이 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라. 아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44절에서 같은 의미로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신 그 약속,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약속,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우리의 잠자고 있는 믿음을 다시 깨우는 절기입니다. 꺼져 있는 희망의 불꽃을 다시 피우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고 믿으면 여러분,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주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믿음의 삶 속에 누가 성취해 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품고
나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은혜가,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것을 느끼고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기대를 걸며 하루하루 시간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은 이미 우리 곁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희망의 불꽃으로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